자존감이 대단히 낮은 사람들이 있죠. 이 자존감은 이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자존감이 낮게 이렇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후천적으로 구박을 당해가지고 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도 또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자존감이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너무 높은 사람, 지나치게 내가 해야 된다, 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자존감이 평균 수준에서 낮거나 지나치게 높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혼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존감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기 위한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 자존감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나는 내 자아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바르고 온전하고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된 것,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죠.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생,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적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청년 바울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고 자존감이 대단히 높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청년 사울의 자존감이 보통 청년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에까지 간 사람. 그때 바울은 진정한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 사울은 그때 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 진정한 자기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 중에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럼에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죠. 바울은 바울이 아닌 사람으로, 사울은 사울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비로소 사울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목사입니다. 창원시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 이런 직분을 소개할까요?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소개할 것입니까? 바울은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비로소 바울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자신이 비로소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명을 받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자신의 존재감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거기에서 퇴사해야 됩니다. 진정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바울은 자존감, 자신의 자아 존재감을 확보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해놓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나를 완전하게 아는 분을 만나야 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매일 만났습니다. 그분과 매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손자들이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증거하고 확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정확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울이 바울된 증거, 이것은 겸손입니다.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의식은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 말을 현대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나는 서울대학교의 제일 유명한 법학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제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런 지금 구절의 말씀 이런 거는 바울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을 확보하자 그 마음속에 이게 생겼는데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잡던 사람. 그 나무에 돈을 이렇게 막 세금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울과 비교해 보면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을 말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줄을 세우면 나는 제일 끝에 서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진정한 자기를 찾고 난 후에 다른 기준점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얻은 새로운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그에게는 기준점, 자기 안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신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너무 수준이
자기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벌써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서보지도 못한 자기로서는 정말 제일 끝에 서야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 겸손 중에는 거짓 겸손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겸손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겸손.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겸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짓 겸손이나 위선적인 겸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전에 그런 겸손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훌륭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했던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이런 겸손은 가장된 겸손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겸손은 저는 확실하게 이것은 거짓 겸손이거나 위선적인 겸손이거나 과장된 겸손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는 아니지만은 말로만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니 자기가 너무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도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완전히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은혜로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자신은 당연히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과장되거나 이렇게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말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은 사실대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 이거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존감이 팍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자신을 보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고 겸손함과 함께 자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겸손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된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저 사람 겉으로만 저랬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평생 그 겸손의 모습을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참된 겸손한 바울 자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겸손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말로, 눈으로, 행동으로 교만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잠시 예수님을 옆에 밀어두고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교제를 한 바울은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사람이다 하는 그 증거, 표징, 표시가 겸손인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선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10절에 알려주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고라고 말합니다. 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할 때가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밑이 없는 독처럼 이렇게 막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참 우리가 자주자주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려고 수고를 합니다. 은혜로 하게 되는 수고가 어떤 것인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런 수고를 하는데,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은혜 사이에는 수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림이 그려집니까? 막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시 은혜되게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지금 공식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그 다음 말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자신이 해야 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 수고를 하도록 한 것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은혜와 은혜 사이에는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수고를 너 혼자 하라 하면 우리는 감당 못하죠.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무 수고하지 않는 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오묘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비함,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적하신 분인데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수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걸 모르니 수고를 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로 높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힘으로 수고를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수고는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존감 높은 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 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 앞에 세우고 형제님, 자매님이 앞에 서시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적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은 여러분들 수고하는 그런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새벽 기도에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새벽에 안 깨우신다고 하면 성령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 내일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명종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 깨우십니다. 내가 수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내가 받은 은혜로 수고하려고 하면은 그 수고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 성경을 읽는 수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서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처음 은혜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은혜를 가지고 수고를 해서 다음에 받는 나중의 은혜는 더 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 대부분이 이 다음 은혜를 잘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 은혜 받고 쏟아버리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또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고 받아서 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수고를 하면 그 처음 은혜의 배가 되는 은혜, 다음에 은혜를 받는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느닷없이
9절 10절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설명하는 부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런데 9절 10절에서 갑자기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완전히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서 나는 사도 중에 끝자리에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받은 그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철학자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은 심리학 책에 심리학자들도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확실한 것 같죠?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도,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일 때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죠. 그때부터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수고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매일 알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과 며칠 전에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신방 가서 제가 이런 우리 가족 이런 간증은 잘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첫째가 저에게 보낸 편지를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딸이 자기는 엄마는 잘 안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엄마를 잘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다시 보고 내가 자녀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설명을 해주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이제 그 딸하고 자주 기회가 있으면은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말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자존감을 확보를 해주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겸손을 회복하게 되고 그 겸손은 곧바로 수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과 연결되고 그 수고의 열매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 이어지는 다음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수고의 열매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그냥 잠시 즐거워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위에는 엄청난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겸손으로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축복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걸어감으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